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요엘서 2장 11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요엘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어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시작.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아멘. 어떤 날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복권 당첨되는 날? 어느 날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재림이 그냥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죠.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연후에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들은 모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중동의 모든 전쟁들이 아마 그런 전초전적인 성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전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이제 아랍권 전체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보면은 요엘서에 나오는 그날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혹은 심판의 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런 거죠. 학교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정해지고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고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학생은 누가 기다려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적 받겠지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날을 기다릴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공부하지 않고 펑펑 놀고 있다가 그 시험의 때를 당하면 그때를 또 기다리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그게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 때에 속어치고 북치고 춤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그날을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경고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요. 자,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절. 2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날이 밝고 화사한 날 이러면 좋은데 어둡고 캄캄한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3절 말씀.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이네요.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들의 나중 땅은 어떻게 해요? 황폐한 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경고가 되게 사실적이고 좀 무섭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너희들 그런 날이 올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담배 말이에요. 담배가 안 좋죠? 담배가 몸에 안 좋잖아요. 할렐루야. 담배가 몸에 안 좋은데 그 담배의 갑에 어디에? 담배 갑에 보면은 여러분 봤어요? 저는 뭐 옛날에 보고는 저도 이제 못 봤는데 그 담배 갑에 보면 막 그 폐암 걸린 사진들, 얼굴 암 걸려서 무너진 사진들, 뭐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지. 피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피면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이주일 선생님도 그 자기 죽을 때쯤 그 담배 선전 나와가지고 담배 그 피지 말라고 하는 선전에 나와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자기가 폐암에 죽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다. 왜?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운 날이 너희들에게 도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 땅은 에덴 같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황폐한 들 같은 날을 맞이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질려버리. 이거 완전히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인지 그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볼 때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죠. 물 위에 낯빛이 어떻게 해요? 하얘지는 거죠.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죠. 왜? 그 날이 너무 무서우니까. 앞에도 불꽃인데 뒤에도 불꽃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리겠어요. 입술이 파래지겠죠. 얼굴이 하얘지겠죠. 가족들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이죠. 자녀들은 납치돼 가고 있고요. 또 자기의 자녀들 죽은 시체를 찾았는데 참수당해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하얘지는 거지.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겠어요? 팔레스틴의 공습을 통해서 거의 폐허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란 왕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을 전부 지중해 바다로 몰아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란 국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몰아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다 수장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지중해로 전부 다 수장시켜버린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좀 이야기를 하시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 역사 중에 어떠한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보세요. 힌두교나 혹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 기독교는요, 뭐가 같냐면 유일신 사상이 같아요. 그래서요, 이게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좀 뭔가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교리가 이슬람 교리가 단일, 유일신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신교가 아니에요, 다신교가.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교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가 쉽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메시아닉 주.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14만 4천이냐 혹은 그게 상징적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거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14만 4천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차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오시잖아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시아닉 주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휴거를 안 받아요.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요. 뭐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지금 확실히 주님 오실 때가 급박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감지하고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럴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은 그 앞에서 질리고 낯빛이 하얘지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 할 때에 이게 정말 그러면 그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냐? 정말 해가 그 빛을 잃은 거냐? 달이 빛을 잃는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어떤 핵전쟁에 의하여 버섯구름들이 올라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울 때 이런 것들의 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봐요. 11절 시작. 여호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해요? 크고 심히 두려워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언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걸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겁나게 얘기하는 목적은 담배를 피지?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야. 담배를 피지 말라는. 술을 먹지 말아라. 임박이지 말라 그 말이야. 임박이지 말라. 임박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조금 써서 네 병을 치료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임박이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홀짝홀짝 또 이렇게 적게 먹으면 된다고 그랬다고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찌됐건 하여튼 금지하세요. 금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얘기죠. 지금 너희들 이대로 끝장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 멸망이 온다, 긴 수식어를 동원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짧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돌아오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지금 충격 요법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격 요법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암 걸리는 거죠. 폐암. 그렇게 되면 폐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충격 요법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회개하여 그 일들을 끊어버리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제 천국 말씀도 하시고 지옥 말씀도 하셨는데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옥을 표현할 때에 풀무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아, 불이 있는 곳이구나. 근데 불도 보통 불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거기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대장장이가 불을 붙일 때 거기에 발로 뭐 부채라든지 손으로 막 돌려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불이 이렇게 약해지다가도 그 불이 들어오면 확 타오르잖아요.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금을 녹이잖아요. 불순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표현할 때에 풀무불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또 다른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를 왜 가를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를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진작에 말을 안 듣고 여기 왔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는 천국 갔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지옥 안 간다고 왜 그 사람은 그때 나에게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를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아찔하죠, 진짜. 이런 풀무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한번 따라해봐요.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품 밖으로 떠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관리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관장하지 않는 곳. 마귀들이 판을 치는 곳.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구더기도 안 죽어. 그냥 사람도 안 죽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옥 간증 그 학생 때 들을 때 보니까 지옥 갔다 온 그 이제 하방익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혁준이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아이들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서 갔다 와서 저런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겠냐고. 저런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성경의 지식적 얘기를 딱딱 꺼내면서 그렇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막 소름 끼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뭐 천국이 지옥이 여러 방이 있는데 여러 방 중에 뭐 죄가 여러 죄잖아요. 그런 죄 때문에 방이 여러 죄인데 뭐 이렇게 고통받는데 뭐 날던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사람의 눈을 팍 빼먹으면 사람이 하고 고통을 지르는데 피가 난자하면서 좀 있다 보면 눈이 도로 생기고 눈이 도로 생기고 또 독수리가 와서 빨먹으면 또 눈이 도로.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지 말이에요. 그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던지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영원한 형벌을 이 형벌이 좀 끝나면 좋은데 가령 뭐 1년이면 1년, 당신은 2년 징역이고 그러면 2년 받고 남은 그만이겠는데 이 형벌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모든 혈육에게 가장 가증한 곳.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금치듯 하는 게 불로써. 아, 튀는 거야? 아, 그런 내용이에요. 불로써. 그 다음에 불의 계곡.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지옥을 주님은 지옥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지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목적, 이유는 뭐예요? 그런 말, 그 얘기예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너희들 그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들 절대로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설교자로서 여기 섰을 때 천국 얘기는 나는 얼마나 하고 지옥 얘기는 내가 1년 365일 한 주에 한 10번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것 중에 과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난 얼마나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얼마나 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너무 안 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도 이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여기 절대로 너희들 가면 안 된다. 예수님도 성경에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로 지옥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실 정도면 나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졌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미 너무 늦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는 인지 외에는 다른 인지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이 너무 늦지 않은 것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의 무서움 혹은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오늘 말씀에 주시는 거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판을 피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의 나팔을 주님께서 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2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게요 MBC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KBS에서 어느 날 앵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것이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렇게 KBS 앵커가 9시 뉴스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말해야 된다는 거야? 시온에서 말하고 거룩한 산에서 말하고. 다시 말하면 시온이나 거룩한 산은 영적으로 어딥니까? 오늘날 교회죠. 오늘날 교회에서 나팔을 불고 교회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에게 오늘 말하라는 거죠. 이 경고의 소리를 네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괜히 겁내는 성도들 겁내게 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네가 무슨 겁박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경고의 나팔이 불려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이 경고의 나팔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불려지는 거예요. 오늘 돌아와야 된다고. 회복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밖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령 MBC나 KBS나 SBS나 그 외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뉴스 시간에는 죄가 나쁘다 그래요. 그런데 연속할 때는 죄된 것들만 얘기해요. 웃기다니까요. 뉴스 할 때는 죄 지면 안 된다 그래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전부 간음 얘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이 나팔을 거룩한 산에서는 경고의 소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설교만 할 필요가 그게 안 된다는 그게 더 죄된 거. 그게 더 사꾼 목사라는 거지.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맨날 그렇게 겁나는 얘기만 하세요? 오히려 그게 은혜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잘한다. 뭘 잘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겁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것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제는 다시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나팔을 또 불어요.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그러니까 뭘 이 강단에서는 얘기해야 되냐면 예배 오셔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야. 뭐라고? 성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오셔야 된다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야. 금요 예배도 와야 된다고. 수요 예배도 오셔야 된다고. 또 어떨 때는 우리 한번 금식하자고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성회가 뭐냐면 금식하자는 얘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팔이, 이 경고하는 말이 이것이 좀 그냥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일부러 이런 말씀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아유,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신다. 자, 다른 생각 시작. 짝.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소집하라는 거지.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성회를 소집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도 한번 좀 해봐요. 좀 이렇게 매주가 어렵더라면 좀 어느 날을 정해서 좀 한번 소집해보자. 수요일도 한번 오세요. 그러면 막 일하고 힘들어도 한번 그때는 그냥 막 피곤하고 막 핑핑 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오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아니, 금요일도 좀 금요 예배는 9시부터 시작인데 뜨거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금요 예배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면 얼마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겠냐는 거지. 아멘. 그러면 그 시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지 않겠어요? 마음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그거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지.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지금 성회로 성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강적들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선포는 안 하겠으나 그러나 조만간 선포하겠습니다. 가령 뭐 금요일 날 한번 오십시다 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하루 우리 아침 하루 한 끼 금식합시다. 금식 아니고 금식합시다. 이러면 한번 또 금요일 날 아침에 하루 또 다 금식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매여 있고 그날은 좀 금요일 8시까지 좀 와서 1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9시부터 찬양하고 그다음 말씀 듣고 좀 그런 시간 우리 가져보자고. 아멘. 아니면 주일 예배를 저녁 9시에 드려? 정 안 되면 주일 저녁 예배를 9시에 한번 드려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아멘하고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선포하는데 이게 선포를 하도 해도 이게 뭐 안 되고 그냥 뭐 이러니까 그냥 저가 믿음이 없어. 일단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찌됐건 2번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다시 성회로 모이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이제 요엘서는 살아나거든요. 이들이. 할렐루야.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다시 우리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나팔을 불 때에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봐요.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말씀.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할 때 이 장로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장로님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오늘날의 장로 제도와는 다른 표현인데 어찌됐건 이분들은 나이가 많은 교회의 충직자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 다음에 신랑을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야? 신방이네? 아니 신랑이야. 이제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갓 결혼한 지 안 됐으니까 얼마나 신방에서 둘이 알콩달콩을 입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요, 신혼의 때는 이스라엘의 율례를 보면 신혼의 때는 전쟁이 나도 신랑은 안 불러. 할렐루야. 전쟁이 나도 신랑들은 안 부른다고. 그냥 신방에 있으라고, 부인과 있으라고. 전쟁이 나면 이게 뭐 다 죽는 건데 그런 사람을 안 불러. 그런데 뭐는? 성회는, 예배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는 거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신랑은 전쟁이 나도 안 부르는데 이 성회는 누구도? 신랑도 전부 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상황이 내가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내가 댈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 이유까지 다 제껴놓고 어디 나오라는 거예요? 성회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집이 멀어도 나오라는 거겠죠. 아이들을 그 시간에 돌보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오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면 된다는, 이건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이 성회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팔을 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저기 입을 꽉 다물고 불러도 난 안 올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이러셔. 정말 전부 아멘들 좀 해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팔 붑니다. 새벽에. 아멘. 안건사님 아멘 좀 해봐요. 웃지만 말고. 자, 안건사님만 하면 새벽에 한번 부릅니다. 아멘. 네. 왜 그게 이렇게 어려워? 아니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게 어려워? 금요 예배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모시러 갔다가 끝나면 다 모시고 대단히 걱정하지 마요. 좀 이런 때 좀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런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혹시라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좀 그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성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응답한다면. 아멘.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잘못한 거야. 그 전까지는 잘 안 된 거야. 그런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야. 돌아오라는 얘기야.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결단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잖아요. 비유가 세 가지야. 하나는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근데 그 목동이 찾으러 나가잖아. 한 여인이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었죠. 근데 그 동전을 찾느라고 난리잖아. 그런데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가 찾으러 안 가요. 안 간다고.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좀 우리 이 거룩한 주일날 한번 결단들 해요. 지금 이 한 시간 결단해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갑시다. 아유, 수예배 안 나와도 되니까 돌아갑시다.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금요일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돌아갑시다. 아멘들 좀 해내니까요. 아멘들 좀. 마음으로 결단이라도 하려니까요. 선포하려니까요. 그렇게라도. 아우, 나 이거 약속했다가 나 못 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약속했다가 못 와도 괜찮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왜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또 자범죄도 짓고 고범죄도 짓고 자꾸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그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뭐 요문을 나가서 생각이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안에서 할렐루야. 그냥 철통 방어하지 마시고 무슨 북한과의 무슨 뭐 전쟁 철책도 놓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해가지고 지켜야지 뭐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철통 방어 나는 아멘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문을 나가서 생각이 바뀌었지언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았습니다.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시편 우리 86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죄 용서하는데 주님은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이거 잘못했네요. 우리들은 그냥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따지고 들잖아요. 알아서 기어도 그러잖아. 알아서 기어도. 남편들이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이래도 부인들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묻지 않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 너그럽게 또 주님께서는 즐겨하시는 이 사유하심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편 103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기억하지도 않으신다잖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아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죄를 두 번 져도 너 지난번 회개했잖아 이런 말씀 하신다 안 하신다는 안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냥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너그럽게 후하게 그냥 그 죄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지은 죄를 다시 소환하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또 똑같은 죄 계속 짓지 말고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분명히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사사 노릇하는 거야.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 노릇해. 저녁에는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자 품으로. 그것도 이방 여인 품으로만. 웃기지 않아요? 제가 표현 한번 했잖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 여자 품만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래 결국은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삼손을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니죠. 삼손이 다시 얘기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내고 그도 장렬히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마지막 그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한 것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멘. 자, 2장 13절 말씀 다 돌아오는데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저의 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어떻게 됐어요?
왔네요. 아멘.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했고 이제 이 백성들이 올라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18절 말씀 읽어봐요.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19절 말씀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안보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북핵의 위협,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자꾸 이런 국지전이 일어나는 게 자꾸 북한에게 어떤 잘못된 사인이나 중국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침공했을 때 미국이 지켜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침공하면 그 지켜주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이 핵폭탄을 앞세워서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이 쏜 그 6,000기인가 그 미사일 그 아이언돔 그 화살로 못 맞힌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쑥대밭 돼버려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보호받지 못해요. 이게 뭐 우리가 뭘 미국이 뭘 여러분 막상 전쟁 나고 하면은 실제로 그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세계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게 쉽사리 무언가 뭘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그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 지금. 이렇게 근 한 150년 만에 놀랍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거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치하 또 6.25 전쟁 이거 전부 잿더미 피했더미 고아들 과부밖에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10위요? 아휴.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땅 우리나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 갈 때 그냥 들어갑니다. 무슨 비자 안 받잖아요. 여권만 가지면 대한민국 여권만 도장만 딱 떼어 있으면 그냥 들어간다니까. 어느 나라든지. 저 베트남이 공산주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안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자, 우리 21절 말씀 읽어봐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엘서 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열매를 내려서 거둘만 하면 4가지 메뚜기가 나타나잖아요. 황충이니 무슨 황충이니 삭충이니 뭐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 4가지 메뚜기가 일어나서 아주 그냥 싹쓸이 다 없애버리죠. 네. 메충이요? 메뚜기요? 뭐예요? 팥중이, 느치. 예. 그러니까 요 놈이 와서 먹고 좀 남으면 요 놈이 와서 또 싹쓸이해. 이거 남아서 겨우 남겼는데 요 놈들이 와서 싹쓸이해. 이제 조금 살만 이거 와서 또 싹쓸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량이 바닥나는 거예요. 재정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영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 안전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뭘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나는 뭐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나는 상황이 이런 거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돼야 회복이 된다면 그걸 해야죠.
아이, 주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무섭게. 그건 뭐냐, 반드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해결하면, 이제 죄와 분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 북방의 나라들, 민족들 전부 싸그리 너희들 손 못 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그것이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의 소산으로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영적인 복도 회복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시간 없다, 힘들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이런 거 얘기할 처지가 아니고, 오늘 이 한 시간에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좀 깨닫는 우리 나눔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이 전제 조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직장, 생업, 사업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화약고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현실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의 예정 가운데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 마지막 때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저들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혼인잔치에 부르실 텐데 우리 나눔교회 그 어떤 성도라도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심령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3차 전쟁 7년의 대환란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며 겪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